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아무리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풍요와 번영을 맛본 후에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나라는 기울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한 엄청난 나라였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쥐었지만 불과 70년 밖에는 그 나라가 가지 못했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사살이 하는 것을 보면 야, 이거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할 정도다 싶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나라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반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거나 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거나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 때부터 바벨론은 사실 나라가 기울고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수도 바벨론 도성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주로 바깥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약해진 것을 눈치챈 이 주변 국가들은 여기저기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신흥 강대국들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이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틀어막으면 저쪽에서 터지고 저기 틀어막으면 이쪽에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그 나보니두스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전쟁터를 다니면서 수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벨사살의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는 한참 막 일어나고 있는 바사,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패한 경험이 있고 또 바사는 메대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계속 바벨론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바깥으로 다니고 있고 또 벨사살이 내치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정식 왕으로 등극은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라 안에서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벨사살은 실제로 왕위에 등극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 왕이지만 성경에서는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늘 주변 나라들과 특히 메데 바사의 신흥 강대국과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들 벨사살은 전국에서 이 귀족들을 모아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불안하고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있는데 아들은 왕궁에서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보면 대단합니다. 이 귀족을 1000명이나 불러 모았다 그럽니다. 지금 국가 상황이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메데바사 연합국과 항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이 벨사살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람이 술에 취하면 간이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간덩어리가 부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술 기운이 들어가면 괜히 막 헛된 용기가 생겨서 만용을 부리고 힘도 없는 것이 막 과시하고 싶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 벨사살도 큰 잔치를 벌이고 1000명이나 쫙 앞에다 세워놓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쓸데없는 만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족과 왕후, 후궁들, 아랫사람들 앞에서 막 허세를 부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져와라 한 겁니다. 이 그릇들은 2절에 보면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붙인이라는 말은 친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 관용적으로 자기의 조상을 이제 부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고 뭐 할아버지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을 시키고 또 성전에서 이제 금, 은 그릇들을 빼앗아 갔었죠. 보통 이제 고대 전쟁은 어느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해도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신상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신상을 빼앗아 와서 자기네들 신 밑에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믿는 신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저 나라를 지켜주는 신은 이제 우리 신의 밑에 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이제 우리의 속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그런 이제 기물들, 그릇들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간 겁니다. 신상이 없으니까 이런 그릇들을 이제 빼앗아 간 건데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벨사살이 술이 이제 오르니까 야, 그거 좀 갖고 와봐. 거기다 한번 술 한번 따라 먹어보자. 이러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성전 중에서도 성소에서 쓰던 것들을 탈취해서 와서 그것을 술잔 삼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변방에 자기가 정복한 무기력하고 힘없는 나라의 신으로 무시해도 될 만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썼던 것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썼던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시면서 막 취기가 올라오니까 이 뭐 여호와고 뭐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오히려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만하고 지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은 높이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헛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냥 그 술 기운에 취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분위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막 술에 막 한참 취해서 감정이 고조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높이고 내가 그 신을 잘 섬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벨사살은 왜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을까요? 지금 나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벨사살은 뭘 믿고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을까? 몇 가지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도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나라의 영토까지야 전쟁에서 이룰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 성만큼은 절대로 침략하지 못한다. 이 도성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주변에는 해자라고 부르는 연못도 있어서 웬만한 군대는 그 바벨론 도성을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 안에는 수많은 물자들을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20년은 그 도성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물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전쟁을 하는데 원군이 와서 멀리 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고 싸우고 함락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돌아가고 말 거예요. 그 바벨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20년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우리를 침략을 해왔어도 결국 저들은 버티다가 다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런 이제 헛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벨사살은 그런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는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다른 나라의 신전에 있는 성소에 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고 이 바벨론의 신이 우리 바벨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믿음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신이 더 세냐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기기도 하고 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우리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야. 그 신을 우리가 섬기는 한 이 나라는 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의 허세는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백성들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미봉책을 씁니다. 지금 나라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막 흔들리고 요동을 하면 일단 백성들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위기는 무슨 위기냐, 저 나라님 잔치 벌이는 것 봐. 만약에 나라가 진짜 힘들다면 저렇게 잔치를 벌이겠어? 별일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흔들리는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 벨사살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이 느부갓네살을 능가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생전에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만큼은 호의를 베풀고 뭔가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풀문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막 번민을 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2번이나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때로는 다니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했던 다니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기물들을, 그릇들에다가 내가 술을 마셔도 나는 끄떡없다, 이거를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런 망해가는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왕에게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며 간언을 하면서, 왕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는 저 전쟁터에 나가서 살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틀어막고 있는데 아들인 벨사살 당신은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도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그 다음을 보면 잔치는 여기까지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정신없이 놀고 즐기던 분위기가 갑자기 갑분싸돼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막 냉랭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고 막 술에 취해서 막 흥이 막 한껏 고조되어 있는데 벨사살이 딱 보는데 그 벽면에 기이한 것이 보인 겁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흰색 석회벽인데 그 앞에 그 촛대가 있어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글씨를 막 쓰고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거를 지켜보는 그 방의 분위기는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그 방을 압도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술 기운에 취해 있었지만 이 분위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고 난 후에 벨사살 왕이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동안 그가 잔치를 벌이고 성전에 있는 그릇에 술을 따라 먹고 한 것이 얼마나 허세 넘치는 만용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손만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고 사라졌는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벨사살에게 반응을 한번 봅니다. 먼저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다 그래요. 그동안 막 웃음기가 생기고 자신감과 허세에 빠져 있었던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어두운 잿빛이 되어서 사색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생각이 번민했다 그래요. 그 짧은 순간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특히 막 불길하고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뭔가 글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야, 저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였다 그래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벨사살이 오줌은 안 쌌나?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막 충격을 받으면 막 오줌도 막 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도 손만 흔적으로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사지가 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여러분, 크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막
짖을 때 보면 그게 내가 상대방을 막 제압하기 위해서 힘으로 막 짖는 게 아니라 지도 놀래서, 지도 두려워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막 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벨사살도 소리를 질렀다라는 얘기는 이성을 잃고 이게 뭔가 좀 신의 계시는 계신데 알 수 없으니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지혜자들은 단순히 어떤 점을 보고 주술적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들을 논의하고 국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자, 급히 그들을 불러 모으고 손가락은 없지만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면서 이 글씨가 뭔지를 좀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내리겠다 그래요. 포상을 내리는데 이 포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좋아하는 색깔 옷 입지만 고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주색 옷은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글자를 해석을 해준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은 왕족의 반열에 이르도록 신분 상승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금목걸이 하고 다닙니까? 요즘에는 오랫동안 못 가봤지만 이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문신 좀 하고 옛날에 좀 놀던 형님들이 금목걸이를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시대에는 금목걸이는 귀하기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과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상은 뭐냐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조직에서 넘버 3만 돼도 대단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데 나라의 세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왜 이 세 번째 자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굴까요?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투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자는 벨사살 자기 본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로 그 글자를 해석해 준 사람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이 왕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런 폭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벨사살도 그랬어요. 이 글씨를 해석해 주는 자에게는 왕족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그 금고리를 하사하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모든 인사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너 오늘부터 나라의 넘버 3 해 이래가지고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였는데도 그 글자를 해석을 못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일관적인 하나의 어떤 메시지인데 꿈이든 환상이든 이런 글자든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그것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들러붙어서 글자를 쳐다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해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점점 더 근심의 빛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파악돼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석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벨사살처럼 아무 힘도 없는 자가 허세를 부리고 만용을 부려왔는데 뭔가 거기에 제동을 걸 만한 사인이 딱 오게 됐을 때
불안하고 답답한 겁니다. 얼굴이 더 말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반전이 또 나타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했다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왕궁 안에 내실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죠. 뭔가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씨를 쓰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했는데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 얼굴빛이 변할 일도 아니라고. 왜 쓸데없이 고민을 하냐고.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걱정하냐고. 내가 누구 아는데 거기 가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담대함,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의 왕비는 누구를 알기에 이렇게 자신감 넘쳤을까요? 11절에 보면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당신 그 글자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고 해석을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 문제 할 게 없다고.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왕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다 해석해주고 다 알려준 모든 신들의 영이 있는 것과 같은 그 신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중용해서 최고 지혜자의 자리에 발탁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보면 다니엘의 능력을 몇 가지로 얘기하죠. 꿈을 해석했다. 은밀한 말도 밝히 알게 했다. 의문, 뭔지 모르는 의심스러운 그 문장, 이것도 다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글자도 다니엘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를 부르면 그가 와서 그걸 보고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최소한 82세가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때 붙잡혀 오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때 7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돼가는데 지금 다니엘이 열 몇 살 때, 15살, 17살 때 붙들려 왔다고 하면 지금 최소한도 82세쯤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쯤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보면 정계에서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할 때를 기다리면서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현직에 있든 은퇴한 상황이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있으면 필요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여기에서 이 벨사살 왕의 본 글씨 때문에 다시 등용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잠깐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위기의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벨사살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흔들고 허물어서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흔들고 쓰러뜨리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허세를 부리면서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손가락만 보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세상의 물질, 과학 문명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외면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받았던 은혜 때문에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당한 문제들,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헛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기울어가는 국운을 느끼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과 재산을 그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귀족들은 벨사살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족 1,000명을 세워놓으면 그 귀족 1,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착취를 당해야 됩니까? 그럼 옛날에도 이 양반제도 있을 때 보면 양반은 놀고 먹으면서 그 양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종들이 계속 고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족들을, 어마무시한 그 귀족들을, 토호 세력들을 1,000명이나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세워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벨사살.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에 벨사살은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국가의 권력과 재정을 나눠주면서 모아놨던 1000명의 귀족들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됐습니다. 그가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조언을 들었던 술객, 술사, 점쟁이들로 구성된 지혜자들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원인도 해결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헛된 곳을 헤매고 다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빠져나와야 될 문제,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헛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세상 그 무엇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자입니다. 이미 정계에서 은퇴하고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기억되고 있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벨사살의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 행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꿈과 은밀한 것, 그리고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은퇴한 것처럼 물러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6장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할 때 다니엘이 다시 등용됩니다. 특히 6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내다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계에 있든 은퇴하여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내 삶과 자녀들과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사람께 기도 부탁하고 그 사람께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있는 것도 흔들어서 문제를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겨도 다니엘처럼 늘 다시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